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분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인 바울, 동시에 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디모데,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11절 제일 앞부분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뜻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내용을 쭉 보면 참 많은 권명과 그리고 명령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바로 그 앞에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4절 말씀에 보더라도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이런 걸 피하라는 겁니다. 더 멀리 보면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걸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사람에게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크든 작든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순장님들은 그 순회에 있어서 리더이고, 또 주일학교 부서를 그 반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도 그곳에서 리더이고,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나 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여기에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피하고 따르는 모습. 그런데 이 피하라라고 하는 것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 다른 교훈,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해야 따르라고 말하는 것, 의와 경건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피하든 아니면 이것을 따르든. 어떤 면에서는 워낙 우리의 삶이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워낙 속도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막 뒤섞여지는 그러한 삶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든 저거든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 이것을 힘써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피하고 따르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끝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14절 끝에도 보게 되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피하고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또 몸도 좀 쇠약해지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은퇴도 했고 그렇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서 열애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때까지 온전하게 이 말씀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명령하는 걸 보면 이러한 삶을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사실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감독은 이렇게, 집사는 이렇게, 그리고 나이든 연장자는 이렇게, 젊은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과부는 이렇게, 장로는 이렇게, 그렇게 대하라고 사실은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경건이냐? 그것도 맞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믿음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그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국민지원금 지급받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조사된 거에 하니까 서울은
국민지원금 받은 비율이 74%, 5% 된다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 적다 그러는데 그 말은 그만큼 부자가 서울에 많이 산다.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규정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뭐를 명령하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자들을 향하여,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개인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시대인이기 전에 성도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디까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과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하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재물이 많아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사실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도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리더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권면을 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너그러움, 그러한 부요함,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 이끄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